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공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주의 말씀을 듣고 예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리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우세요? 네, 거세요. 제가 옷을 많이 입어가지고. 오늘은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18번째입니다. 벌써 그리스도인의 생활 4번째 일과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살았던 시대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아주 엄격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굉장히 엄격한 양반과 또 노비가 있는 그런 엄격한 계급 사회였잖아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그때 이 바울 당시에 고린도 죄송합니다 우리 정신이 없네 골로새나 200년 전에 조선이라는 나라나 이렇게 가난한 그 노비들은 자신의 신분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옛날에 유명한 추도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네. 도망간 노비들을 잡는 이렇게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있을 정도로 그리고 노비들의 삶이 굉장히 비참해요. 아주 엄격한 신분제도가 있었죠. 바울이 살았던 시대 특별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골로새라는 지역과 교회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당시에 많은 노예들이 있었고 그 노예들은 간에도 계급이 존재했습니다. 어떤 노예는 값이 비쌌고요. 어떤 노예들은 되게 값이 쌌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고 사는 정식 노예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전쟁이나 노략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 아니면 난민으로 아니면 인신매매로 인한 이런 이제 불법적인 음성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노예들이 굉장히 값싼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 당시에 일반 보통 노예 한 사람의 값이 한 600데나리온 정도 됐다고요.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우리 돈으로 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한 사람의 노예가. 그러니까 지금 단위를 환산하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인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정도 일해서 번 돈으로 보통 노예 한 사람을 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노예는요. 어느 정도 행정적인 일도 할 수 있는 약간 집사 같은 정도의 노예. 물론 그 사람들은 더 비싸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런 노예들은요, 이 노예이지만 약간 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셉 생각하면 좋아. 요셉이 완전히 이렇게 값싼 노예로 사들어갔지만 요셉이 일을 잘하고 손대는 것보다 잘 되니까 어떻게 하는 주인이 신분을 올려주고 그 집에 총무로 완전히 주인 다음 서열로 올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예들 간에도 계급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아주 프로 노예가 있는가 하면 그냥 허드렛일만 하는 노예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허드렛일 하는 노예들은요 정말 파리 목숨이었어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죠. 대개 노예들은 이런 파리 목숨보다 못한 가축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고 인간적인 대우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 전혀 그런 거예요. 당시에 주인들이 노예를 바라보는 시선은 딱 그냥 소모품 정도.
언제든지 갈아 끼울 수 있는 소모품.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오너가 아니면 사실 모든 일반 직장인들은 다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대체가 가능한 부속품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일을 잘 못하거나 뭐 불편을 얘기하거나 그런 가차없이 그냥. 여러분 지금은 노동제도가 그래도 많이 선진화되었기 때문에 고용보험도 우리가 타고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고소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기억하시죠?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그때 그 당시에는 노동 인권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2달, 3달 임금이 밀려도 월급 달라고 한마디만 해도 그냥 그 자리에서 잘라버리고. 자르면서 월급을 주냐? 당연히 안 주죠. 그럼 어디다 화소연할 데가 없어요. 당한 사람은 없는 거죠. 노동 인권이 한 30년 전만은 사실 우리나라는 형편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더 얼마나 형편없는 인권이었겠어요. 노예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무리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도 자기 삶이 나아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뭐 말로는 주인이 너 잘했다 칭찬을 해줄 수 있겠죠. 그 칭찬이라 들으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그런데 종이 일을 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직장에서 일하실 때 내가 맡은 일 잘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거 잘했다고 막 이렇게 상상한 주인이 오너가 월급을 더 주고 그러지 않죠. 또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300이라는 영화를 아시죠? 스파르타쿠스라는 드라마도 있는데 이 스파르타들은 스파르탄이라는 나라의 어떤 백성들이었는데 아주 작은 나라거든요. 이 사람들이 로마에 복속되면서 다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스파르탄들은 아주 전쟁에 능한 민족이었습니다. 싸움을 잘. 그러다 보니까 어떤 노예였냐면 검투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투 노예로 풀려가서 검투장에서 이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 싸우면 지위가 올라가고 권력이 생기냐?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싸워서 얻는 모든 이득은 다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그날 승리해서 목숨을 보장받은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노예가 이런 파리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죠. 근데 이 반란은 안타깝게도 얼마 가지 못해서 진압됩니다. 그죠? 그렇게 끝나버려요. 이 반란이 실패로 끝나고 나니까 그 당시 노예들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봐라, 저렇게 싸움을 잘하는 저들도 반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는데 우리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된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 노예들이 느꼈을 감정, 죽도록 일해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그게 그 당시의 노예들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현대에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같은 마음을 들지 않습니다. 최근에 어떤 프로그램 이렇게 잠깐 지나가는 걸 광고하는 걸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을 하려면 뭐 7억인가 70억인가 필요하다. 그거 없으면 결혼 못한다. 그럼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이거 없으면 너희들이 살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죽도록 숨만 쉬고 먹지도 자지도 않고 일해도 집 한 칸 마련할 수 없고 네 명의로 된 집 한 칸 마련할 수 없고 결혼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도록 일해도 나아지지 않아. 내가 아무리 성과를 내도 나에게 그 성과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게 성과가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 성과에서 아주 부스러기 같은 것만 얻는 그런 구조가 우리가 살아가는 구조, 그 당시 노예들의 삶의 구조였던 것이죠. 한 30년, 40년 전 경제 부흥기 때는요,
우리가 잘 살아보세요 막 했잖아 새마을 운동하고.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때 뭐 차인지 뭔지 돌아다니면서 막 그 라디오를 크게 막 스피커로 잘 살아보세요 이 노래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게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노래가 들렸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진짜 그때는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면 살면 잘 살아 지내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해도 잘 살아지지 않는 시대.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시대이죠.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 성경은 종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주인이 하는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2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성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랑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누가님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성경 분명히 종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어떤 순종입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종들은요, 노예들은요, 자신의 신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있고 무력감을 느끼고 있어요. 소망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기대감이 없는 사람이 열심히 일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인이 보는 데서 좀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거 눈에 띄는 것만 보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인이 딱 나가면 이제 다 일 안 하는 손 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청소 내가 들어올 때까지 여기 청소해라 하는데 보이는 것만 이렇게 싹 닦고 여기 안 보이는 거 같다. 근데 정말 성실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있든 없든 카페트 들쳐서 다 털고 청소하고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런 노예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바울은, 이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종들에게 주인이 보든 보이지 않든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의 말에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종들에게 권면한 내용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직장 생활과 아주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바울이 종들에게라고 말했지만 우리 직장 생활하는 현대인들에게라고 다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급여를 받고 일하지만 당시에 이 종들은요 급여가 없었습니다. 그냥 주인이 먹여주고 재워주면 그것을 끝이었어요. 그래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종들끼리도 결혼을 시킵니다. 그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도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자녀도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도 소망 노예고 성과를 내도 노예고 결혼을 해도 노예고 내 자식을 낳아도 노예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 나는 언제 잘 살아보나 그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예들에게 그런 종들에게 보이나 보이지 않으나 주인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억울한 말이죠. 아무리 내가 성실하게 일해도 몸을 부서져라 일해도 내가 열심히 한 그 소득은 다 주인에게 돌아가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열심히 일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직장생활 하다 보면 요령을 피우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다를 것 같은데요. 저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직장생활 할 때도 그랬지만 직장생활 할 때는 그냥 팀장님 퇴근하셨어요? 와 다 모여 이렇게 탕비실에 모여서 라면도 먹고 차도 마시고 교회에서도 교역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쓱 뒤돌아 목사님 계셔? 목사님 나가셔서 막 이렇게 그래서 니나 너 하는 그때부터 놀아요. 뭐 그랬죠. 뭐.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담임 목사님 오신지 안 오신지 체크하고 이렇게. 저희 이렇게 대림교회 있을 때 교육자실이 4층이었거든요. 목사님 올라오시는 발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발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귀신같이 알고 다 이렇게 일하는 모드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하는 척 이렇게 하는. 그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령을 피우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일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도덕성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죠? 23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여러분, 얼마나 높은 기준을 하나님 요구하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가 상사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위의 것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것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불편한 감정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윗사람들이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들로부터 어떤 불합리한 일을 당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대화의 맥락을 막이 없는데 갑자기 너 요즘 힘드시죠? 이렇게 그런 얘기 하다가 이렇게 대통령 잘못 봐가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래서 이제 화제를 돌렸는데 그런 게 그냥 툭툭 나오는 거야. 옛날에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뭐 비만 안 와도 나라님 탓이라고 하듯이 뭐 안 되면 조상 탓, 안 되면 이제 대통령 탓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라고 말합니다. 그가 선하든 악하든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역대기 열왕기 읽으면서 보세요. 선한 왕, 악한 왕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악한 왕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니, 이들이 왜 잘 사는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 세우신 왕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못 박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들은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 보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하기 싫은 일이 분명히 있죠. 왜 우리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는 거야. 이런 상사들 꼭 있죠. 왜 뭐 불만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리냐면 상사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어지럽고 일도 안 잡히고 현실도 피하고 싶고 불안하고 그래요. 직장 상사가 주는 병, 상사병. 힘들죠. 퇴근했는데도 전화하고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히는데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한 대로 또 놀면 노는 대로 괴롭히는 직장 상사들이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이 사람의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는 지시를 내기도 하기도, 또 내가 세운 공로를 자기 것으로 포장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직장 생활을 쭉 해왔는데 좋은 상사들도 많이 만났지만 반면에 그렇지 못한 상사들도 너무 많이 만났어요. 교회라고 다르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보다 자기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도드라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찍어 누르는 거죠. 흠을 내는 것입니다. 유혹비율을 터뜨리는 거. 더 말하면 시원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화가 나서 그래서 그 독일의 어떤 그 학자가 그런 책을 썼어요. 책 제목입니다. 나는 정신병원으로 출근한다.
그러니까 현대인의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를 이 사람이 통찰하면서 쓴 책. 나는 정신병원으로 출근한다.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직장 생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진화된 이 독일이라는 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정신으로는 우리가 직장에서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저는 직장 생활하기 싫어서 때려치고 나왔는데 그 자영업자가 하고 있는데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라라고 말해요. 너희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너희가 거기서 버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 너는 반드시 너희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생각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직장 상사들에게 잘하고 뭔가 선을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생각하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불합리한 상황과 상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은요 그들이 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직장 상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권세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큰 순종 안에서 우리가 직장 상사와의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좀 불합리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순종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순종하기로 결정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결정하는 것은 뭐가 들어갑니까?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핸들을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일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이 상황을 하나님 선하게 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왕이 마실 포도주를 미리 이렇게 먹어보는 기미상궁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왕이나 권력자들을 이렇게 술에 독을 타서 독살하는 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의 술을 맡긴다는 것은 아주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이 왕 앞에서 조금 얼굴이 이렇게 근심 어린 얼굴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뭐냐면 이 술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 술 맡은 관원이 얼굴에 근심이 있거나 굳은 얼굴을 보면 그 술 맡은 관원을 내치거나 사형에 처합니다. 근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이 고향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왕 앞에 나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근심이 생긴 거야. 술 때문이 아니라 자기 고향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행동 자체가 왕 앞에서 굉장히 불경한 행동이었죠. 그 상황에 그 왕이 기분이 나쁘면 그 느헤미야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그 느헤미야에게 얘기하는 거, 너 무슨 근심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그때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순간에 눈을 감고 잠깐 기도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자기 사정을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왕이 아주 여유롭게 그럼 내가 다 준비해 줄 테니까 고향에 가서 일을 다 마무리하고 다시 돌아와라. 그리고 심지어 느헤미야에게 총독이라는 지위까지 권력까지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전들 이렇게 상전이라고 말하면 좀 웃긴데 우리 상사들 윗사람들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이 느헤미야 같은 태도입니다.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한 말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 그것이 우리의 일 가운데서 드러내야 될 영성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22절로 돌아가면 22절에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공포를 가지고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경외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온 우주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경외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는 두려움과 존경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상전을 대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를 경외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에서 또 사회에서 우리의 윗 권위의 권세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다르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를 경외함으로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와 또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이렇게 막 사회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데모하는 것을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바꿔가는 것을, 건강하게 바꿔가는 것을 더 권하지, 나가서 막 이렇게 데모하는 것을 권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동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위권세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카툰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네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도 그것이 정당한 일이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불합리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내가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일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어떤 도시에서 사람들이 막 제발 좀 우리 도시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의 마음에는 또 다른 도시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면,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너는 반드시 고난을 받을 거야. 근데 이 도시로 가면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네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선택하는 걸, 고난이 예비된 자리와 은혜가 예비된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고난이 예비된 자리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어떤 선한 열매가 결과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가기를 원하시는 곳에 내가 머물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내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진로를 선택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결정들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을 기독교 용어로 하면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제 고신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코람데오, 이 라틴어인데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저희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이렇게 주인을 만나면 이렇게 코람데오 서로 인사하고 막 그랬어요. 되게 무서운 말인데 서로 그런 인사, 헤어질 때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자 이런 말인데 너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어 이런 뜻 있는 거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외식을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보이는 대로만 우리 종교 행위를 보이는 것에만 국한하는 그런 외식을 반대한다는 의미가 이 코람데오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일들이, 우리가 삶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뒤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빈이요,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업에는 당연히 귀천이 없습니다. 반성경적인 직업이 아니라면 모든 일은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하신 것, 선하신 소명입니다. 라고 칼빈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은, 성경을 반대하는 직업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망가뜨리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모두가 다 귀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길에서 청소를 하는 청소부나 똑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신, 부여하신 소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일, 우리 일터를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어떤 명예를 위해서, 내 어떤 자성취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돈 벌기 수단으로 우리 직업과 일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바로 우리의 일터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학교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명을 가진 하나님의 삶의 자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여러분이 일하는 자리,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그 자리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현장,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말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 성과를 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너무나 이런 성과주의 고질론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성공하고 큰 자리에 올라가고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걸 보세요. 너희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의 삶을 너희의 일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여러분 이 우리말 속에 영적 예배라고 번역해서 좀 헷갈리는데요. 이것이 뭔가 이렇게 홀리하거나 아주 스피추하거나 그런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요. 원래 본문에는 합당한 예배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는 것을, 우리 일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이 원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터임을 믿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든 직장에서 맡겨진 업무를 하든 아니면 사람을 만나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만 예배, 지금만 예배가 아니라 나머지 여러분의 모든 일주일의 삶이 다 사실은 예배였다는 것이 그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태도와 자세로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대략 감이 오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아도 갑자기 돌아가네요. 네. 제가 영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더우니까 막 돌아가네. 농담입니다. 네, 갑자기. 네,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정직하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네. 여러분 이 4장 1절은요 상전들에게 내리는 권면과 동시에 우리의 진짜 상전이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의와 공평을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의와 공평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모든 삶에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에 복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삶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 가운데 의로운 재판관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상사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성실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운 판단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누가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우리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그 작은 선행을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소자에게 준 냉수한 그릇이 나에게 준 것과 같다라고 말해요.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작은 선이 목마른 사람에게 베풀었던 물 한 잔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또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사실은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선한 일도 악한 일도 다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판단과 어떤 그런 보상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고 공평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주 공평하게 판단하고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공평이라는 말은
그 평등이라는 말로 바꿔서 써야 한다고 어떤 주석가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주인들은 노예들을 계급화하고 평등하지 않게 됐다. 같은 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진짜 참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차등을 두지 않으신다. 차별하지 않으신다. 모든 종들을 다 동등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얼마나 동등하게 여기시냐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이에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동등한 평등한 종으로 자녀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 나가셔서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동안 좀 억울한 일 당하고 불안한 일을 당할 때 그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는 거. 그 상황에서 얼마나 여러분이 잘 버티고 견디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하나님 그거 보고 계시고 막 혼내려고 지적하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려고 보상해주시려고 원수 갚아주시려고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한동안 청년 때 너무 삶이 좀 무너지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 되게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좀 이제 은혜가 뭔지 알고 나니까 참 그 말씀만큼 은혜가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실수할 때도 보고 계시는데 혼내시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녀가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보는 것이 넘어질 때마다 혼내려고 부딪혀보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면 일으켜 주려고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과 사람들에게 받는 급여는 그거는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고 바라보아야 될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기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상급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상급이 완성되는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답게 범사의 모든 일을 주께 하듯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로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불합리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순종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의문 들 때 어떻게 해야 된다면 하나님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상황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부르심에 기꺼이 나아가는 우리 마가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부르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상전들에게 하나님 순종하기를 결정하는 것은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불합리하고 불편한 상황과 어떤 지시를 만날 때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